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사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입다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입다는 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기생의 아들로 자라나고 또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한 게,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또 건달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지만 소망도 없어 보여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있어서, 입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니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경매장에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 품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딱 모습을 보면서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어떤 물품들을 기대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떤 한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려면 조율도 해야 되죠. 조율을 하고 나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을 소리를 듣고서요, 사람들이 입찰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가격에 바이올린이 낙찰됩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그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을 닦아주고 먼지를 제거해주고 또 조율도 해줬기 때문에 그 상품성은 조금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신사가 아무래도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가 바이올린을 닦아주고 조율해주고 연주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바이올린이 된 겁니다. 만약 그 노신사가 아니라 제가 바이올린을 닦아주고 조율하고 연주까지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물병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올린은 이전과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지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기엔 죄인이고 연약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뉴스 합창단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음악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훈련도 하지 않았다면은,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면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 있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어찌됐든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소망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구원자가 되었는데, 그 구원자로서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는 먼저 자신을 괴롭혔던, 자국을 괴롭혔던 그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제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왜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평화롭지가 않죠. 무력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입다와 이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다가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의 역사를 몰랐다면은 이렇게 암몬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그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리버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 암몬 왕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내용이 15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또 족속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거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들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구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에돔과 모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크게 돌아갔어요. 18절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자, 모압 땅이 있지만 그 땅과 전쟁하지도 않고 돌아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모압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그 위에 있는 족속들이 또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도 야,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똑같이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역시나 그 아모리 왕 시온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것이죠. 애굽을 나오고 광야에서 지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일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승리의 결과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 모압 왕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애초에 암몬 사람들의 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합법적인 땅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꾸할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냐면은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입다 역시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내밀고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그 모압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입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땅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긴 하지만은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드냐면은 암몬 족속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전쟁의 신인 그모스가 있습니다. 그 그모스를 예로 들면서, 야, 그모스가 너희 족속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지 않겠느냐? 너희의 신이 너희의 땅을 줬다면은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것이다,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은 마치 그 모압 그 우상 그 그모스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등장하는데 27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입다와 암몬 왕이 이러쿵저러쿵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최종 결정권자,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들여다볼 게 심판하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 심판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좀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왠지 누군가 나를 심판하면은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요, 누군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최고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왕이죠. 왕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결정권자는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입다가 말하는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최고의 권위자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27절의 고백인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인간 사사들을 참 여러 명을 살펴봤어요. 인간 사사의 연약한 모습들도 살펴보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사들을 보이면서, 그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무엇을 원하냐면요, 그 사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이 자체가, 심판하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성경의 제목인 사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진정한 사사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사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사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은 평화를 누렸어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은 누가 그들을 다스리냐면은 이방 왕들이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고통,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바이올린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백성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찬양하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입다는요, 그 암몬 왕과의 논쟁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싸워야죠.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서막에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대체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의 이 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전쟁은 그냥 사람 대 사람,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결과는 뻔하죠. 이미 승리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의 서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의 서원 장면 30절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면,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의 서원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니까 이길 확률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몇 퍼센트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00%입니다.
100% 이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100% 이깁니다. 그런데 입다의 마음속에서는요,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기게 하실 것 같긴 한데 한 80% 정도? 90% 정도 승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좀 더 승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요,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몇 년 전 기사입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검색하면은 그 기사 내용이 나와요. LA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곳에 용한 무당이 있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기자의 궁금점이 이거예요. 그 무당에게 점집에 찾아오는 기독교인은 한 몇 %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점집에 찾아오는, 그 용한 점집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몇 %나 될까? 그 무속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사 내용입니다. 찾아오는 손님의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 같습니다. 아마 99% 기독교인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인터뷰하면서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는데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저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를 나갈 때 선교지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가까운 화순이었다면 한번 찾아가 볼 텐데 LA까지. 이게 믿을 만한지는 우리가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점집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가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다는 거예요.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쓴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금상첨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점집에 가서 부족도 받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에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선을 행하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을 온전히 믿었다면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물들이죠.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입다는 그 마음에 또 다른 열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그릇된 열심으로 향하게 돼요. 문제는 그 그릇된 열심을 통하여서
입다 자신만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슬픔을 맞이하게 돼요. 입다와 대조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섰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은 뭔가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물론 입다와 다윗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입다와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입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결과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그 서원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입다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입다가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입다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아줄 만한 그 누군가는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아닐까. 그러면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강아지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번제물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번제물로 쓰였던 그런 양과 염소, 그런 송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과연 그 가축들이 입다가 승리해서 온다고 해서 입다를 마중 나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섬에서 자랐습니다.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 이런 가축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오랫동안 섬에서 살아가고 그 가축들의 모습들을 봤지만 그 가축들이 그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나오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아지만 마중 나옵니다. 애초에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딸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 왜 하필 네가 나왔냐? 아니 그럼 누가 나오기를 원했던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때에,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을 그때에 곡하는 소리가 그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요, 입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요, 입다 개인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동안에는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점점 이방으로 향하게 됐죠. 이방 족속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적당히 그들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서 이방 왕의 괴롭힘에 의해서 슬픔과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에 100%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합창단이 이 앞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진화론 그리고 그런 빅뱅 이론이 마치 진리라고 여겨지는 시대인 거예요. 과학이라고 포장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미신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메시지가 먹혔어요. 오늘날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왜요? 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요, 분명 우리가 입다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